할렐루야. 하나님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지금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강한 군사가 되라고 했고,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군사가 되라고 했고, 세 번째 시간에는 법을 지키는 군사가 되라고 했고, 네 번째 시간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군사가 되라고 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군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 군사는 우리를 모집한 하나님께 항상 부끄러움이 없고 그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충성되게 보내는 우리 새날교회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자들만 귀를 뚫은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꽤 귀를 뚫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귀 뚫은 남자는 봐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귀 뚫은 남자는. 근데 뭐를 못 봐주는가? 기가 막힌 남자는 봐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다는 것은 연세가 드셔서 그 막힌 게 아니라 영적으로 딱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안 들립니다. 자기 소리만 들립니다. 귀가 딱 막히고 나니까 이웃의 소리는 절대 안 들립니다. 내 소리만 들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시대가 그런지 탈모 현상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우리도 형제님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 벗겨진 남자는 봐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를 못 봐주나 머리가 빈 남자는 봐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머리 빈 채로 살아갈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머릿속이 비어있다 보니까 생각 없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비어있으니까 생각 없이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덮어놓고 아무개는 말을 해. 아무개는 덮어놓고 말을 해. 근데 저는 덮어놓고라는 말을 저도 잘 씁니다.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책은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책은 펼쳐놓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덮여진 성경책을 펼쳐볼 시간도 없습니다. 교회에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십니다. 교회에 왔더니 찬송가도 스크린에 나와요. 그날 성경 요절도 본문도 스크린에 나와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 스크린에 쏘지 말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펼쳐보라라고. 근데 요즘엔 펼쳐보지도 않습니다. 손가락 콕콕콕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말씀을 펴놓고 살아야 되는데 머리가 빈 쪽에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지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봐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남자는 못 봐주냐고요? 미래가 없는 남자는 봐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나는 귀가 열려 있는가? 나는 머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차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거 없으면 우리도 답답하게 덮어놓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귀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날에 나의 주인은 누굴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굴까? 교회 나가시는 분들한테 크리스찬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100명 100발 100종 대답이 나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고 당신의 왕은 누굽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쉽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 주인이 누군가? 내 왕은 정말 누군가? 예수이신가? 아니면 돈인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의 왕은 누굴까? 독일의 사회학자 맥스 베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돈은 최고의 군주라고 하더라고요. 돈은 최고의 군주라고. 여러분, 돈의 위력을 왕으로 표현했더라고요. 돈의 위력을.
아무리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라고 여러분 그러시는 거예요. 돈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한다고. 호주머니에 뭔가 돈을 그득히 담고 나가면은 나가서도 뭔가 어깨가 으쓱한데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어깨도 축 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도 하고 돈이 그 사람을 초라하게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 돈이 나의 왕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을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보게 정신 차리게. 돈 벌어야지. 예수가 당신 밥 먹여주지는 않잖아 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밥을 먹여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밥을 먹여주세요? 여러분 밥을 먹여주십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삶이 변화될 때 민생곡까지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쪼틀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는데 그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 끼어 있습니다. 돈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돈을 지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은 그런 얘기더라고요. 돈 얘기만 나오면은 서슬이펄해가지고 있던 돈 다 감춰버리더라고요. 더 깊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다가 돈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쏙쏙 감춰버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꾸러 올까봐, 빌리러 올까봐.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돈 별거 아니야. 돈에 매달리지 않아야 돈이 나를 따라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돈에 매달리지 않았을 때 돈이 나를 따라오더라고 했습니다. 또 어느 분은 그래요. 돈이 많으면 좀 편리할지 모르지만은 없다고 불편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없어도 그냥 불편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어쩌면 돈을 초월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돈을 초월한 사람들은요, 돈의 주인이 누구냐면 내가 돈의 주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겠더라고요. 내 주인이 돈인가 돈의 주인이 나인가. 여러분 돈의 주인이 여러분이었을 때 돈이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근데 돈이 내 주인이 되면 돈이 가는 대로 내가 따라다 보니까 황새가 따라가는데 뱁새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할 만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돈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돈이 여러분을 따라 붙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왔는지, 나는 오직 돈만을 왕으로 섬겨왔는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드러날 것입니다.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첫 번째 뭐를 지켜야 되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군인의 사명은 뭔가요? 국가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게 군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농땡이 쳐가면서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우리도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을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 놓기만 하면은 주님의 일을 하기가 싫어하더라고요. 조금만 마음을 갖다 건드려 놓으면 주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고 남이 하는 것조차도 자꾸 회방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하던 일 사탄이 좀 건드려놓으면 슬그머니 내려놓더라고요. 내려놨더니 내게 어떤 현상이 분명히 일어나더라고요. 하던 일을 내려놓으면 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내려놨는데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학개서 1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라고 했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한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헛수고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냐? 바로 우리 행위를 살펴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쌓이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막힌 이런 현상이 왜 오는가 했더니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고 했더라고요.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고. 무슨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시는가 했더니 학개서를 쓴 학개 선지자의 살던 그 시대로 우리는 되돌아가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참 이해 안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약의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경제와 그 시대의 상황을 되돌아보면은 아, 이래서 이 말씀이 나왔구나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마치고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할 때 1차로 돌아온 바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황폐해진 성전을 봤습니다. 그걸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 2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게 1, 2년으로 간 게 아니라 장장 14년간 공사 중지된 채로 황폐해진 성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성전 공사를 하다가 14년간 중단시켜 놓으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은 호화스럽게 꾸미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은 호화스럽게 꾸미고 살면서 허물어져 가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썼던 그 시대 상황, 오늘날의 우리 시대 상황도 한번 되돌려 보시자고요. 우리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과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한 번쯤은 비교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 집에서는 뭔가 지저분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으면 내가 치우고 내가 쓸고 닦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왔는데 보니까 여기 지저분한 거 저기 지저분한 거 있어요. 내 눈에 띌 때는 아, 하나님이 나더러 이거 하라는 거구나 하고서 치우고 쓸고 닦으면 되는데 시키더라고요. 교회 왔더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모르겠다고. 내 집에서 그 소리 못 하잖아요. 학개 선지자가 한 말이 이 말이었었습니다. 성전은 황폐해져 간 지 14년이나 됐는데 자신들의 집은 판벽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판벽한 집은 뭐냐면 판자로 집을 둘렀다는 얘기인데 오늘날 같으면 가장 빈민촌이 판잣집인데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가장 최고급 집이었습니다. 판자로 집을 둘려서 집을 쳤다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면서 하나님의 허물어져가는 성전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때 너희들이 형편이 어떠한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 관심이 없었을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심었는데 수확이 별로 없었습니다.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기와 갈증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추워서 입고 또 입고 껴입었는데 늘 추위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죽도록 일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합니다.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보니까 구멍 뚫린 푸대에 돈을 담은 것처럼 뻥뻥 빠져나가서 빈 푸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벌어서 쌓고 아무리 벌어서 쌓아도 쌓이질 못하는 거예요. 빈 독에다가 물 붓는 꼴밖에 더겠느냐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개네는 저 집은 참 인칸만해서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살 것 같은데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돈 꾸러 다니는 거예요. 아래턱 빼서 위턱 끼고 위턱 빼서 아래턱 끼고. 어느 집은 보기 아이고 저 집은 어떻게 살아가나, 저 집은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는데 그 집은 나눠주고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집은 작게 벌어도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집은 쌓아놓을 곳이 없이 버는 것 같은데 늘 무족해서 허기지게 살아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풍요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조심할 것은 내 주인이 누군가, 나의 왕이 누군가, 이걸 알고 잘 모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칫 우리는 돈을 내 주인의 자리로 한쪽 자리를 만들어 줄 때가 있더라고요. 이 자리는 우리 주인 돈이 앉아야 자리라고 그 자리를 만들어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의 순서와 섬겨야 할 대상의 순서가 있음을 저는 꼭 기억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먼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일의 순서 반드시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하시고 육적인 것을 두 번째 해도 좋으련만은 우리는 급하니까 바쁘니까 육적인 먼저 일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니까 이게 언제든지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일의 순서의 원칙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어서 변화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고 세상으로 뛰어나가도 절대 늦지 않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 하이벨 목사님의 책 제목을 제가 말씀을 잘합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쁘면 기도합니까? 바쁘면 급하니까 튀어나갑니다. 나가면서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도하는 자세 그렇잖아요.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고 튀어나갔는가? 아니면 가다가 기도하지라고 튀어나갔는가? 정말 우리는 화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하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순서요, 여러분의 일의 순서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걸 원칙으로 삼으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복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복무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이 땅에 사는 날까지가 복무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와라 하는 날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복무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자기 세상활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군사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봤더니 나는 날마다 사노라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죽으셔야만 합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으시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죽으라고 했더니 여러분 약병 들고 다니지 마시고 넥타이 들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셔야만이 예수와 함께 여러분 살림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혈기도,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죽이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군사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남편과 함께 왕노릇도 아닙니다. 부인과 함께 왕노릇도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와 함께 죽고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과 죽음을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셨으니까 왕노릇도 당연히 예수와 함께 여러분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왕노릇은 못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항상 왕노릇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사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선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군사는 오직 군사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자, 우리들도 누구만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고 싶은데, 아니 누가 왕노릇하고 싶다고 다 시켜주느냐고요. 성경에서는요, 왕노릇하는데 또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뭐를 주시는데, 앞뒤 전후 맥락을 보시면 꼭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왕노릇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너에게 축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너를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조건인가? 왕노릇하고 싶은 사람에 다 하라고 주지 무슨 조건이 있는가? 이것만 잘 지키면, 이 조건만 잘 지키면 왕노릇 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간단하더라고요. 참으면 왕노릇하리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것도 아니에요. 너 왕노릇하려면 너 매일같이 몇 시간씩 기도해야 돼. 너 왕노릇하려면 늘 몇 시간씩 너 찬송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니면 말씀 읽어야 돼. 그것도 안 해요. 참으면 왕노릇하리다라고 했더라고요. 참는다는 거 여러분 쉽죠? 참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참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오죽해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라고, 인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참지 못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뱉어버리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했을 때 과연 나는 왕노릇 했을까? 그건 자칭 왕은 됩니다. 자칭 왕은, 내 스스로가 나는 왕이야 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왕노릇 하려고 보니까 참으라고 했더라고. 참으라고. 목소리 켜고 혈기 얼음을 팍팍 부린다고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사실은 나는 패배자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사람의 인격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 사람의 입은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더라고. 인격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인격은 여러분의 행동에서 다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아이고 생긴 것 같지 않고 참 인품이 있어. 근데 어느 사람은 아이고 생긴 거하고 다르게 영 엉망이야. 어디냐? 내 나오는 언어를 보고 사람들은 아 인품이 있어, 아 저 사람은 참 엉망이야, 여기서 분별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자석 쇠붙이가 붙듯이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큰 소리로 혈기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내게서 점점 멀어져 가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함부로 말과 행동 조심하시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듣기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만 여러분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면 더 참아야 되고 더 조심스러워 합니다. 더 조심스럽게 왕이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참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 그들을 내면을 보면 참아야 할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내면을 보면 속 끓이는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국의 대통령 얼마나 명예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권력을 쥐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라 하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낮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45년간 목회를 하시고 후배 목사들에게 당부하려고 오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데 이 스트레스 지수를 바꿔서 말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담임 목사 사모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더라고요. 말에 실수를 적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적게 하면 사람 참 됐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죠. 말만 안 해도 중간은 간다라고. 그런데 말 잘못했다 보니까 아이고 아니네 제일 끄트머리로 가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어디가 당당하게 말을 내고 보니까 뭐가 조심스러워요? 참고 견딜 줄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너나 나나 할 것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냐고요. 듣는 건 우리는 다 귀마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는데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은 기술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럼 듣는 건 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듣기 힘들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는 건 기술이고 듣는 건 예술이라고 할 만큼 특별히 하나님의 군사들은 정말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일 저지르더라고요. 군사가 참지 못하면 전쟁 터지는 거예요. 군사가 참지 못하면은 국가 간에 전쟁 일어나는 거 보세요. 참지 못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강대국들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거 누군가가 참지 못하면 그냥 명령 떨어지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양극화됐더라고.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어느 편이냐, 어느 편이 내 편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안전하게 온전하게 잘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참고 견디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은요, 승리해도 패배해도 양쪽에 얻어지는 결과는 처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외쳤느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참는데 여기서 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데 바울은 왜 참아야 하느냐? 왜 참아야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디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택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어디할 게 있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게 하는 거, 이것만 얻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어디할 것 딱 하나는 뭐냐? 영원한 구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으려면 참으라고 했더라고요. 참아야 왕노릇하리라. 인내함으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는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견딘다는 거, 이건 마지막까지입니다. 끝까지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폭발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 번 끝까지란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시작도 진행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판에서 우리가 뒤집어지면 끝나더라고요. 끝판에서 뒤집어지면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심으로써, 참음으로써 주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노릇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게 번거로우니까 예수를 쏙 빼버리더라고요. 예수를 뺀 자리에 내가 딱 들어가더라고요. 내 주인의 주인은 나더라고요. 내 왕은 누구니까 내가 왕이 딱 되어버리더라고요. 왜 예수를 빼버리고 나 혼자 독식하라고 하는가 했더니 욕심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나 안에 세워놨더니 예수님이 간섭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성가시니까 예수님을 싹 빼버리고 내가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내가 주인 역할에 내가 왕 노릇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승리한 것 같죠? 당장은 승리한 것 같은데 사탄이 고통을 파고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사탄이 내 주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탄이 내 왕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은 호심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호심탐탐 노리는 사탄을 이기려면 참으며 예수와 함께 왕노릇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됐을 때 예수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데 때로는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세입자가 주인을 내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재간이 좋은지 세입자가 주인을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딱 주인 역할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입자입니다. 누구한테? 예수한테. 근데 예수가 주인이 예수를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싹 안방 딱 차지하는 꼴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분명히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주인은 분명 예수님이신 줄 알고 항상 예수님을 섬기는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내 주인들은, 내 왕들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뜨는 남자는 봐줄 수 있지만 기가 막힌 남자는 봐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기가 막히는 순간 내 주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 버립니다. 왜 막히는가? 주인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요. 주인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합니다.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합니다. 부부간에도 말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통하는데 뭐 구구절절 입술로 해야 되느냐라고. 그래도 말을 해서 말로 통했을 때 마음이 더 통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해야 내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더라고요. 그래야 주인이 내게 무슨 말 할지라도 그 말을 알아듣고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말이 안 들리니까 내 주인을 바꿔버리더라고요. 돈으로 내 주인을 세워버리고 물질로 내 주인을 딱 세워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처럼 섬기고 내 안에 왕을 예수님처럼 왕처럼 섬겨서 항상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